12장에서 다루어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의 죄악상과 더불어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13장까지로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과격하게, 조금 더 심판의 수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마지막 말씀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곡한 권면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은 역시 심판에 대한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3장에는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3번에 걸쳐서 13장 7절에 보시면 7절 그리고 13장 3절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과 그리고 7절과 8절 그리고 15절 16절에 걸쳐서 심판에 관한 선언이 3번 주어집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강조하기 위함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에브라임의 이 말 심판을 비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표현했고, 두 번째 부분 7절과 8절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표현했다면, 마지막 15, 16절의 내용은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이 말 심판을 선언합니다.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니 이제 망하고 말았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이제껏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 그대로 우상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면, 12장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 낳은 둘째 아들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가리켜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말했고, 모세가 요셉 자손을 가리켜 형제들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뛰어난 능력 또는 지도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또는 바알을 숭배하고 더 큰 풍요와 또는 그 경제적인 위로를 얻고자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뛰어남이나 또는 그런 어떠한 그 우수성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인도하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호소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텐데, 뛰어나고 대단하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2절의 끝부분이 제물을 바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람을 제사 드리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므로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인신제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일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에서 인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것도 자녀를 제사로 제물로 바침으로 마치 하나님에게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어쩌면 가장 최우선의 죄악임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섬겨왔던 이 종교적 제의가 사실은 뿌리 깊게 이 주저앉은 것 중에 하나가 지극정성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지극정성이라는 말은 그만큼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아는 겁니다. 다양한 신들을 믿어왔는데 그 신들을 막연하게 믿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건 우리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 지극정성이 필요하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지극정성으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는 그의 바람과 소망,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늘 마음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뵈면 나이가 벌써 70 또는 그 이상이 되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세요. 어느 한 분야에 30년 또는 40년 가까이를 우리가 일을 한다면 흔히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30-40년 그 일에 전념했다면 달인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숙하고, 그런 겸손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론 시간과 무관하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쓴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이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3절은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와 같이 될 것이고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고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에 비유하며 말씀하시죠.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떨게 만드는 대단한 존재였지만 바알을 숭배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이 선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면
어쩌면 이 호세아서의 목적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1장, 2장에서 이미 호세아서는 끝났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4장까지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해당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여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를 더 신뢰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살아가기에 힘쓰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